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죠.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어느 곳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에도 그 여호와의 집으로 불리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지은 작은 집에 본래부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좌고 땅이 그 보좌 아래 발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 전체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문전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이 그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서 당시의 근동의 종교들처럼 그 신전이 있는 곳, 그곳이 있는 곳만 그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성전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 어디다 다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당시의 성전이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제물 그 자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것 자체에 마치 종교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린 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요건들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 시작점, 그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실지라도 자기 마음의 심령에 통해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제사 혹은 성전,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들, 그러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떠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의 그 완악한 죄에 대하여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면 받아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 그들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당시에 이 완악한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드리는 예물이 돼지 피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의 길을 택하면서 자신들이 그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왜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거짓된 예배자들, 참 예배를 행하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유, 이것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위례의 말씀을 쭉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 그것을 그러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11절에 너희가 저절바한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14절 가서 보면은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여호와의 손이 그의 참 예배자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 보호하시는 그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죠.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마다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그것을 다 경험하지는 못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속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그의 품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부함을 얻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하시는 손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는 일이 있겠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난 일이 있겠냐. 하지만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하는 그런 고통과 더불어서 아들을 순산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 보내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하실 일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그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는 심판에 관한 예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미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쭉 말씀하면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아시아, 유럽 모든 곳에 거쳐서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민족 가운데서 또한 차별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된 사실이고 또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번째 강림하시게 되면서 그 모든 일을 완결지으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시작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향한 거짓된 예배, 또 하나님 향한 거짓된 그들의 삶, 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그것을 벌하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로 이 이사야 선지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미 더 한편으로는 성취된 말씀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요소,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가난 종교를 대하듯 오염돼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한 책망으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이 징계에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메시지로 말씀을 마무리함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장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실현될 가장 가까운 때를 살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의 궁극적이고 복스러운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함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